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16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입니다. 개벽이라는 이 한자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지가 처음으로 생김.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개벽이라는 거죠. 고려 말에 이런 개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실력도 없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대부가 통치하는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 개벽을 꿈꾼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전은 유력한 장수였던 태조 이성계와 손을 잡죠. 그런데 이성계와 그의 아들들이 그렸던 세상, 꿈꿨던 세상, 바라봤던 세상, 그 개벽은 다른 개벽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무능력한 그 왕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서로가 똑같은 일을 추진했는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죠. 2016년과 2017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가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라다라고 끝난 개벽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새 세상을 꿈꾸며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겁니다. 그때도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겠죠. 오늘 설교는 이 새로운 세상 개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죠? 예. 낙타와 바늘귀라는 비유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 키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입술로 읊조리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요, 달라스 신학교, 강해 설교로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도 했었는데요. 그들이 잃는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을 영생에 덧붙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려놓으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생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뭐라는 겁니까?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여,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라. 성도의 열심을 내라. 성도의 열심히 일해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본문은요, 공간복음에 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그죠? 누가복음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가 기록한 것은 마가의 기록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짧죠. 간략한 버전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 모두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셨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습니다. 그 청년의 결론은 뭐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랍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22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요,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중동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였죠. 바늘귀 구멍. 그래서 유대 그 문화에 정통하셨던, 그곳에 오래 사시면서 연구하셨던 장재열 목사님은 유대 전통을 기록한 것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드라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늘 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바늘 귀만한 회개를 해라. 작은 것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어떤 시각인가요? 시작해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먼저 회개라는 걸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네가 조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게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아니 결단코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자는 물리적인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적으로만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장례로
그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그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아주 갑부들이 장례 지냈을 때의 정도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사로도 부자였을 것이고 삭개오는 부자였죠. 마태도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후원자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나요? 유명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부자였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부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죠? 몹시 놀라. 이 몹시 놀라는 거는 진짜로 너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누가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신명기 28장 전체에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부자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욥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욥이 부자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기 4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면서 계속 아들, 딸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죠? 처음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부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특별히 또 부자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자는 뭘 할 수 있으니까?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구제의 대상이 누구로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는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선행을 행할 수 있으니까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계명을 지켰고 구제도 했던 청년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청년이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업사이드 다운 천국이라고. 거꾸로 선 천국.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를 가르쳐 주시죠. 2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예 불가능하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이 맞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가보실까요? 2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이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기도에 많이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많이 써먹었던 기도 아닙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 수 있거든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고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대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할 수 있거든입니다. 그죠?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생각한 겁니다. 생명, 씨를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 능력으로 해. 그게 뭐죠? 씨 주겠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겠다. 예수 주겠다. 너에게 예수 주겠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욥기 42장 2절입니다. 다시 욥기로 가셔서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누가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 자기의 의로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니 욥이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욥의 구원. 스가랴 8장 6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십자가 지신 때부터 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다고요? 기이해요. 마치 믿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4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수태고제를 받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마라. 뜻이 뭐라고요? 쓴물, 쓰다, 고달프다. 인생은 나띵이다, 먼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마리아에게 누가 들어가는 거죠? 씨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다라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주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버리다라는 뜻이요. 떠나다, 포기하다, 잃어버리다 등의 뜻이 됩니다. 한참 우리가 유행해서 썼던 단어로는 내려놓음이라는 뜻인 거죠.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죠. 그들이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4장 2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그 형제에게는 안드레에게는 그물이 전 재산입니다. 그죠? 그것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요?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마태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마태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목을 읽는 현대 독자들, 현대 크리스찬들은, 현대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동료들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진짜 다 버렸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질문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요. 이제 그 보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의 내려놓음의 보상이 주님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주님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들이 기대했던 보상과 다른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구의 일인가요? 가룟 유다의 반응이다, 그죠? 그가 생각했던 그 보상이, 그가 기대했던 그
보상, 그 선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어느 자리로?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로 팔아넘긴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자기가 기대한 것이 되지 않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베드로나 그의 친구들처럼 모든 걸 내어놓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상급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8절부터 29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다. 그때 너희가 내 옆에 앉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이 바뀌어지면, 개벽이 일어나면, 새 세상이 오면, 그러면 너희가 그 세상에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겐 참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다, 그죠? 참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는 것, 그들이 원했던 세상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은 다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가보실까요?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신학 강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죠.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교회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20장 6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이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게 뭡니까? 사망. 그들이 이기는 건 뭐라고요? 사망. 이 보좌를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입성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궁에 들어가서, 그죠? 그 궁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다스릴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마치 제자들처럼 아들, 딸, 부모, 자녀, 또 형제, 모든 것, 재산, 집, 전토, 땅,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 사회 당시에는 가족이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 안 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세와 내세의 상급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 때의 상급과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은 누가는 여러 배라고 했고 마태도 여러 배라고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100배로 주신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우리 재산을 포기하고 100배의 재산으로 뻥튀기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원하죠. 아내와 남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도 벅찬데 100배나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배, 여러 배로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족이 누굽니까? 교회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는 세 가족을 얻게 되는데 그 세 가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네가 마지막에 받을 상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네가 마지막 얻을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은 누가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원했던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역설적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 손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나요? 예,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고요. 부자였고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딱 한 가지 안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자기 눈앞에 영생이신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기 바로 눈앞에, 자기 코앞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는 눈을 뜨고 그 영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먼저 된 자가 이 비유, 그 컨텍스트 상에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부자 청년이고요. 나중된 자는요,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되는 거죠. 이 먼저 된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먼저 된 자가 부자 청년이 나중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제자들이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30절부터 20장 16절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본문인데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거꾸로만 대칭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구조라고요? 샌드위치 구조, 스미스 안관 구조, 인클로지오 구조라 있죠. 이 구조 안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된 자가 부자 청년이고 나중된 자가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 본문을 제가 주의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했던 한 구절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새 세상이 왔다. 한자로는 개벽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렇죠? 그 개벽. 설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개벽을 보는데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개벽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도했죠. 그런 그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어주는 구제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기들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0절 보실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개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며 이 나의 갖고 있는 일부를 내어주면서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 재산을 팔아 그 중에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다고 하죠. 교회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주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했던 구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던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에게 돌아온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너희의 구제, 너희의 애씀, 너희의 용씀, 너희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사망이야. 너는 입술로 구원한다, 구제한다, 사랑한다지만 그것은 사망이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계획은 다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잖아요.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흥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구제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들어간 자들, 그런 교회가 했던 행동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했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줬다고 합니까? 후자죠.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구제. 나를 내어주는 구제.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구제가 이런 구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부자 청년의 계획과 다르지 않아요. 그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맞이할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은 용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힘을 내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모든 제자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입술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 당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했죠. 그 결단을 가지고 했던 고백을 베드로가 지켜냅니다. 47절 5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단도를 꺼내서, 작은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떨어뜨리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이 결단했던 걸 그대로 지켜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모두 다 이 세상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26장 56절 보세요.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의 세상과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계획의 세상이 다르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는 이걸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해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죠?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나와서, 밤에 갑자기 나와서 다 발가벗고 뭐만 입고 나왔대요. 배 혼이불만 걸치고 나왔는데 자기가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다 벗어 던지고 발가벗고 도망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그 한 청년이 누구냐면요, 마가 자신입니다. 마가는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내가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누구의 계벽으로부터? 예수의 계벽으로부터. 예수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렇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때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여겼다고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모습이 낙타의 모습입니다. 그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면서 그의 의는 뭡니까? 나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니까요. 나. 부자 청년과 조금 또 한치도 다름없는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묻는, 주님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염치가 없어서 한참 없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결론을 내시고 21장이 부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록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부활시키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누가 생각했던 계획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계획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원함이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생각하시는, 누가 원하시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복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처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장면과 요한복음에 있는 이 장면이 지금 복선으로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새 나라요? 새 세상이요? 계획이요? 어떤 모습이냐고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7절.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면서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 얘기를 요한의 묵시록에서 쓰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죠? 교회, 어린 양의 신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사야 66장 22절 보실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네가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계시록 가볼까요?
21장 가보실게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개벽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배역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요. 한 구절만 마지막에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 뭐죠? 마라나타잖아요. 주여 속히 오십시오. 그 고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개벽을 경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문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가운데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문득 경험하는 자들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일을,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일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일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문득 경험하는 그 자들이, 그 교회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이것으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완성의 때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그 의 계신 그곳을 내가 뭐라고요? 바라보도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온전히 내가 그분과 하나됨, 완성된 그날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게 개벽입니다. 이게 새 세상입니다. 이런 개벽 가운데 있으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새 세상은요, 우리의 원함이 채워지는 새 세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바쳤으니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것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였네요. 하나님, 우리가 낙타였네요.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 좁은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요한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 계신, 의 계신 그곳을 내가 바라도이다. 그 고백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 개벽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